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에 대표적으로 시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밥 안 먹는 것이 자녀들이 시위하는 대표적인 방법, 또 사용하는 무기 아닌 무기로 되어질 때가 있죠.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토라지거나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거나.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러한 시위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지금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밥 안 먹는 것으로 시위하는 것. 저도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정 부릴 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괜히 밥 안 먹으면서 그것을 들어줄 때까지 밥 안 먹는다고 했던 그러한 이 어렸을 때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밥을 안 먹으면 결국엔 누구 손해입니까? 부모님은 다 아시죠? 예, 자기 손해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생각에는 마치 부모를 위해서 밥을 먹어주는 것인 마냥 밥 먹는 것을 무기로 시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는 자녀들을 어우르고 달래서 밥을 먹게 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에도 이러한 비슷한 시위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곧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시위하는 거죠. 나 안 믿어. 나 안 믿는다는 것이 무기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나 교회 안 나가로 무기를 삼아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다녀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다른 그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고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마냥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수고를 할 때에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죠. 다른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거나 다른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다녀주거나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 예배하는 일,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어떤 시간을 들이고 그냥 허비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차원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면 우리는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했는데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쉽게 등지고 돌아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이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두시지 않고 밥 안 먹는다고 이 투정 부리는 자녀들을 달래는 부모처럼 우리를 어우르고 달래시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믿음의 투정을 많이 부려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에 우리를 항상 어우르고 달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마귀가 딱 다루기 좋은 믿음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마귀의 시험이 많은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시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믿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조금 어렵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만두고 그런 믿음의 일이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믿음의 일을 방해하고 믿음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였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5장 8절에서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일에는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시험과 도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원할 때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귀가 대적하여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도전을 받습니까? 마귀는 왜 믿음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마귀가 시기할 만큼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요, 믿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믿음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와 같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못 믿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진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면서 죽음으로 값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고, 봉사 안 하겠다고 시위할 때가 아닙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성도들로부터 믿음의 일을 차단하고 믿음을 없이 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는 우리가요, 이러한 시험을 감당할 수 없고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을 또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이 있을수록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면 상처받았다고 믿음에서 물러서는 방법을 그동안 취하여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 믿음에 있어서 단호한 입장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에서 나옵니다. 마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믿음의 일을 대적하는 가운데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처받고 괴롭고 낙심하게 될 만한 수많은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로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 그들의 나라들을 이기기까지, 사자들의 입을 막기까지, 불의 세력을 멸하기까지는 많은 핍박과 시험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톱에 잘려 죽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시험과는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 시험이 된다, 어렵다, 이러한 도전하고는요 비교될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시험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기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수하고자 그 많은 조롱, 멸시, 학대, 환난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하였더니 결국에는 그 무엇으로도 그러한 믿음을 막을 수 없었음을 38절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환경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이용합니다.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이 환경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마귀는 오직 환경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때로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거칠은 환경을 낙심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광야라도 산이라도 동굴이라도 토굴이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개의치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환경에 좌우되는, 영향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종속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다면 마귀가 감당 못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시험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잘 믿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만한 혹시 정당한 이유들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이유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들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한 이유들을 들어요. 하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 내가 그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겠노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히브리서의 믿음의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핑계댈 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그러한 시험과 도전에 비하면 우리가 어떤 핑계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했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그럼에도 믿어야 할 그 이유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정당성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근거와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게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못할 이유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 믿음에서 물러서게 되는 이유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대적하는 일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더 교묘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까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즉 믿음을 흔드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
방법,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 더 시험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시험은. 교회는요, 시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의 중심지예요. 왜요? 대표적으로 마귀가 가장 대적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시험이 많은데요. 교회에 와서 시험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도전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시험하기 좋은 것이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있었을 때 교회가 왜 그래 저래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목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시험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주목되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시험거리를 우리는 찾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른 이유들만 생겨요. 내 믿음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에는 뭐가 생기냐면 자기 의가 생깁니다. 자기 의만 가득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해야 할 이유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정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그러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부터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게 했어요. 이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할 만한 이유를 던져줬어요. 그럴듯하거든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왜 못 먹어? 그래서 손을 댄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에게는 아벨 동생을 죽여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저 동생 때문에. 그래서 돌을 들어 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요,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그러한 이유들을 갖게 합니다. 근거를 갖게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줄 수 있는 정당한 이유들이요, 수만 가지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 이유 조목조목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마귀는요, 얼마나 뛰어난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할 만한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늘 우리에게 던져줘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믿고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생각에 순간순간 들려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도전들, 근심들, 염려들, 이 생각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생각해서 그것을 다스려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나에게 평안이 되어져야만 그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인데요.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시작까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처음부터 마지막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시작할 때와 마지막 마치는 말씀이 그래요.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보다 뭐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믿었어요. 지금 있는 이 환난과 이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고 동일한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예수님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목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주목되지 않으면 그것은 또한 시험거리가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시험이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시험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목되지 않는다면. 교회와 성도는 이 싸움에서 지거나 승리하는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목할 것인가,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